평안하셨죠? 기도해 주셔서 3주간 뵙지 못했는데 선교지 잘 다녀왔습니다. 일부 예배 후에 제가 목이 많이 가라앉아서 죄송합니다. 선교지 얘기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한 장로님이 정확한 또 자세한 보고의 말씀도 주시고 또 제가 마무리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따로 자세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간단히 안부를 전한다면 연길에서만 선교사들이 60명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국 전체의 분위기가 아주 긴장돼 있고, 그래서 노 선교사님, 노준기 선교사님, 노형진 선교사님, 북한에 들어가는 일들, 또 중국에서의 신분 문제,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또 기도의 그 제목들을 여러분에게 좀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 그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또 그 아픔을 끌어안고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또 힘들어하고 그런 중에도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일들을 눈으로 보고 왔고요. 키르키즈에 가서 우리 마리아 어머니 서너 시간 떨어진 곳에 차를 타고 달려와서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격려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었고 아름다운 선교 현장도 살피고 왔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2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성경에 사닥다리가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창세기 28장 야곱이 베들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있었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열왕기상 6장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의 모습을 묘사하던 중에 성전 왼쪽 편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또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나사 모양으로 그렇게 자리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닥다리의 특징은 한 번에 한 계단씩 한 칸씩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까?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성전의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한 칸씩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시작하면 누구든지 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싶어 하지 어린아이 모습 그대로 있겠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려면 반드시 단계를, 과정을 통하여 신앙의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경험하고 거쳐야 할 단계를 거치지 않아서 아는 채 그 다음 단계를 추구하다가 실망하고 그리고 좌절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경험한 단계,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오늘 그 상태로만 머무는, 그래서 정체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 성숙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구원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지요.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의 죄악된 모습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길게 했지만 이것은 한순간에 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믿음의 단계, 구원의 단계를 경험하지 않고는 신앙의 성숙의 단계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5년, 10년, 20년 다녀도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참 믿음을 가진 적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여전히 크리스찬은 될 수 없다는 것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얻고 나서 경험하게 될 두 번째 단계는 성장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의 친구들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 생활을 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번째 단계 성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아가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성장을 경험해도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로 나가지 못하면 문제야,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이 합니다. 교회 모임 열심히 빠지지 않고 참여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에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목사도 어떤 교회도 마음에 차질 않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하며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더 나쁜 경우는 한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 자리를 정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목사들을 내쫓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앞장을 서기도 하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성장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단계입니다.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키워서 자기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전도와 재생산의 단계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세 번째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된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당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1단계를 그들이 경험한 거죠. 그리고 즉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본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네 가지 요소 안에서 성장을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3단계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갔다고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문제야, 신앙의 문제야가 되지 않고 정상적인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47절에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는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 표현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아름답게 잘했기 때문에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3,000명쯤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 생활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그리고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호감을 갖게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시고 붙여주셔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되었다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도 방법을 배웁니다. 우리 목장이, 선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전도해야 할 것인가. 이미 믿는 사람, 다른 교회 교인을 끌어모으는 것, 그것이 참된 의미의 전도 아닙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고통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올 때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막으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죠. 와서 회복돼야죠. 그렇지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다른 교회 교인을 뭐 이렇게 모으는 건 참된 전도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수평이동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갔어요. 이 교회 한 교회에 많이 모여서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건 조금도 부흥이 아닙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전도, 참된 전도고 참된 부흥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칭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호감도 가지 않는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왜 만나겠어요?
호감도 가지 않는 그런 모임 가고 싶어집니까? 그런 모임에 참여할 리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었고 그리고 칭찬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고 칭찬을 받는 재생산하는 교회의 특징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본문에 5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첫째가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44절,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답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 예루살렘 교회 당시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한 것은 처음에 120명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가서 설교할 때 하루아침에 3,000명의 성도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 숫자는 여성들, 아이들 빼고 장정들만 셌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 그렇게 봐서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요즘 말로 하면 메가처치로 급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본토배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외국에 사는 교포들이었다. 그렇게 보면 좋습니다. 이들은 외국에 거주하면서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 결단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나서 사도들이 이제 그러면 여러분 다 평안히 안녕히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각각 자기들이 살고 있는 외국 땅으로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생명을 얻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복음은 예루살렘에 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각각 자기 나라로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어린아이로 탄생해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 생명을 유지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내야 할 사명이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12제자들이 12목장을 만들었는지 120명 성도가 120목장을 만들었는지 그것은 잘 알 수 없겠지만 하여간 그들은 3,000명 아니 10,000명의 성도들을 모아놓고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이해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신지를 설명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며 헌신해야 되는지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전하며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일정 기간 방문하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주저앉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 예루살렘 교회로는 큰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필요를 느꼈던 성도들이 이것을 보고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던 이들 기꺼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들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이들의 필요를 채우게 된 것입니다.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목장과 교회가 되려면 필요에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 다른 영혼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원이 답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 얘기할 기회를 주고 관심을 갖고 얘기를 들어주고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 함께 엎드려 위하여 기도해주고 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면 찾아가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슬픔을 당하면 위로해주며 이사하면 집 날라주고 그들의 필요가 뭔가 살피고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전도와 재생산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선교회를 출발했습니다. 선교회를 출발한 것은 우리 교회 조직을 좀 멋지게 새롭게 한번 잘해보자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은사를 따라서 불신하는 친구들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초청하고 함께 이 지역과 이 땅을 섬기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몸부림을 함께 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그리고 작정하고 출발한 일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목장이 되고 선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려면 언제든지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오늘 내 곁에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런 것들을 채워주고 그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관심, 그런 헌신 우리들이 함께 할 때 우리도 재생산하고 전도하는 참된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자주 모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46절 상반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모였다 그랬어요. 매일 열심히 모였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자주 모입니다. 목장도 마찬가지고요.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우리 작년 가을에 멋진 향기 하면서 영혼에 관심이 생기니까 모이는 일 아주 열심히들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실 10주 동안에 매주 모여서 3시간씩 함께 시간을 갖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거기다가 섬기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고 또 마지막 끝내고 함께 기도하고 적어도 5시간, 6시간 그 이상을 함께 모여 섬기는데 그거 굉장한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모이고 섬기면서도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테이블은 주간 중에 또 모인다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식사도 나누고 좋은 대화도 교제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 와서 탁구도 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참여해서 처음 그 모임에 참여했던 분이 그런 만남을 가지면서 우리는 아주 그 교제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영혼에 관심이 생기면 그렇게 모여지는 거예요. 멋진 향기 끝나고 나서도 서로 그 전에 지금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어도 관심을 갖고 또 우리 가정에서 모였어요. 저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런 얘기들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요. 영혼에 관심을 가지면 모이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되고 모이는 일에 마음을 들이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빨리 정착하도록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는요, 모임이 별로 없습니다.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아주 독특한 특성은 예배 끝나면 5분 만에 썰물 빠져나가듯이 전부 다 없어져서 교회가 텅텅 빕니다.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목장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 간의 모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이는 데 힘쓰는 교회가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자주 먹었습니다. 46절 하반절에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이요 예배를 의미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식도 그들이 먹었어요. 음식 그들이 먹을 때 심각한 마음으로 심각한 얼굴로 밥만 정신없이 먹었겠습니까?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죠.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운 대화를 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쁨을 나누며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교회 공동체가 성장해 가는데 먹는 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 중에 한 교회에 부임했는데 그 교회는 또 여러 번 분쟁하고 또 마지막에도 제가 가기 전에 다투고 30명이 남아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갈등이 오랜 다툼이 있었고 주변 지역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배만 끝나면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볼래도 사람이 있어야 뭘 하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분위기가 바뀔 수 있겠나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여전도 회원들을 많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주일 오후에 오후 예배를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제가 성경을 그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강권에서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뭐 우물쭈물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식사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교회 광고를 하고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를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전에 30명이 모였으면 점심 먹고 오후 예배도 3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돼 가면서 그 교회가 분위기가 전환이 되고 그리고 아주 깜짝 놀랄 정도의 부흥을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되돌아보면 뭐 다 거기는 다른 요소들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여전도 회원들이 힘을 내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것 때문에 오후 예배를 또 모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먹으면서 교회가 분위기가 바뀌고 그저 예배 끝나면 집으로 가기 바빴던 사람들이 여유를 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이러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또 용납하게 되고 이러면서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되돌아 생각하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함께 그런 관심의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점심이 있고 없고가 참 중요합니다. 왜? 집에 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먹는 일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멋진 향기를 하면서 정성을 다한 식사가 게스트들의 마음을 열고 교제하는 일에 소중한 출발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교회가 먹자판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관심 때문에 나누는 식사라면 그 자체로도 소중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여러 선교회 가운데 오늘 바포 선교회에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선교회들은 자기 취향을 따라 하고 싶은 일들 그런데 헌신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기대가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바포 선교회는 밥하는 일이니까 대단히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도 꽤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 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면 바포 선교 회원들이 주방에 모여서 주일날 우리들이 함께 먹을 국을 끓이려고 그걸 준비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젊은 부부들이 몇 사람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새벽 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서 배추도 썰고 국 끓이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니까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몰라요. 젊은 부부들 집에서 살림하는 것도 힘겨운 사람들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죠. 많은 살림 언제 해봤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잠을 무릅쓰고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음식 만든다고 함께 성실하게 매주 그렇게 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커피 사준다고 이뻐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커피만 아니라 밥도 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또 주일이 되면 주일 아침에 밥하는 우리는 밥을 1년 동안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찬양대원들 중에 찬양대 모임보다 훨씬 일찍 나와서 쌀을 씻고 밥을 밥솥에 꽂아놓고 준비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권사님들이 일들을 전체적으로 또 주관하고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섬겨서 우리 주일날 국 하나 끓이고 김치 하나 넣고 밥 먹지만 이 일을 위해서도 보이지 않는 많은 수고들이 있는 겁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의 교제를 더 깊어지게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로 힘을 얻어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할 것입니다. 오직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쁘게 먹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는 그래서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성도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찬양을 했다. 47절 상반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습니다. 누가가 예루살렘 교회를 묘사하는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말은 단지 찬송, 노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분위기가 밝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대화 중에 묻어 나옵니다. 저는
그 멋진 향기 중에도 그랬고 그 후에도 종종 몇몇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우리 참 행복해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요새 기뻐요.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좋다 기쁘다 이 얘기를 시킨다고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데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생명, 나누게 된 사랑, 교제,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우리의 입을 열어 고백할 수 있고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반면에 문제가 많은 교회라면 그 교회는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교인들 얘기에 언제나 그 밑바닥에는 불만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교회라면 안 믿는 사람이 가고 싶겠습니까? 세상 문제 해결하는데도 골치가 아픈데 교회 가서 문제거리가 또 있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고 싶은 마음 없을 것입니다.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교회와 목장이 되려면 우리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그 분위기는 교회의 성장을, 전도와 재생산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의 분위기라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교회가 좋은 분위기를 갖는 거, 이거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수고하고 희생을 감수할 때, 그것도 오랜 시간이 걸려야 그렇게 좋은 분위기, 아름다운 분위기가 비로소 형성이 됩니다. 반면에 그 좋은 분위기를 깨뜨리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연습도 필요 없어요. 수고할 필요도 없어요. 한 방이면 끝납니다. 내 속에 있는 감정대로 한 번 내뱉고 소리 지르면 한 방에 좋은 분위기가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쪽으로 악령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악령은요, 다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요, 우리 속에 불만과 원망을 터뜨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분위기였는데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수고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람 복된 사람이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놀라운 은총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분위기였는데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불평과 원망이 불씨가 되고 한 사람의 분노가, 혈기가 근거가 되어져서 그 좋은 분위기를 깨뜨려 버렸다면 그것은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사람 자신에게도 불행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성도들은 분위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가 많이 좋은 거 아시죠? 저 혼자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이 좋은 분위기는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섬겨서 오게 된 열매고 결과입니다. 이 좋은 분위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이것을 지켜내는 일을 우리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우리끼리 기분 좋다 이런 것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좋은 분위기 속에 함께 사랑을 나누고 고백하는, 선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노래를 입으로 얼마나 이쁘게 부르느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우리의 신앙, 교회의 삶, 모든 섬김 속에 이런 감사와 기쁨이, 사랑이 흘러가고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미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성경은 입술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 고백하고 선포하는 모든 것들의 그 결과가 하나님께 찬미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것이 되느냐, 거기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삼가 더 조심하면서 이렇게 좋을 때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더 경계하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저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오히려 살피면서,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 고백되는 모든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복된 교회 함께 이루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두려워하게 되었다.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은 공포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경외를 의미합니다.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말이죠. 목장이나 혹은 교회를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공동체로 만드는 것,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관심을 갖고 많이 먹이고 그러면 거의 다 대부분들이 참 좋다, 참 재미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적인 생명을 얻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단지 인간관계에 이런 좋은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에는 뭔가 있다. 목장 식구들이 우리 목장에는 뭔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 말은 사도들이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들 속에 내재해 계신 초자연적인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기도할 때 응답을 경험하고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소망을 붙잡게 되고 질병에 매여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사람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져서 삶에 소망이 없던 이들이 기쁨을 갖게 되고 두려움에 매여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인생이 담대함을 갖게 되고 의욕이 없던 사람이 삶의 이유를 찾게 되는 이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힘있게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공동체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온 성도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먼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인 리더들, 목자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분야의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용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저 기도하다가 어쩌다 생각나면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두고 왜 교회에서 참된 은혜가 흘러나야 개인적인 삶에도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막혀 있으면 다른 거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개인적인 사업이 잘 돼도 자녀들이 잘 돼도 별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은혜가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되면 개인적인 일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반드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기대하며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우선순위를 두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당회를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섬기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담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목장이나 교회는 기도 응답이 많고 간증이 많고 이로 인해서 경외함이 생기고 그때 세상에 나아가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감이 가는 교회, 매력 있는 교회가 전도하고 재생산한다. 그래 맞아. 교회가 목장이 매력이 있고 호감이 있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목장이 매력이 있고 호감이 있다는 이 말은 교회와 그리고 목장을 이루고 있는 내가 호감이 가고 그리고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이고 만다면 내 말을 듣고 목장으로 교회로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도와 재생산을 꿈꾸는 개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신실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하는 사람의 신실성의 결여입니다. 전도해 보면 거부하는 사람들 만납니다. 옛날에 내가 직장 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 장로, 집사, 또 하여간 교회 직분을 맡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직장 생활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군대 생활했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 이런 소리. 그래서 거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과거의 어떤 그 사람의 얘기다라고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의 나는 언행이 일치하고 있는가? 내가 언행이 불일치한다면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겠는가 살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사랑이라고 말은 하면서 이용이나 하려고 한다면, 내 이익이 있다면 어느 순간이라도 돌아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호감을 가지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의 신실함을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회만 되면 내가 전도하지만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게 된다면, 그런 자세, 그런 생각, 나도 모르게 그런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전도의 길을 막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항상 언행에 일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언행의 일치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만 봐도 호감이 가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때가 또 중요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솔직하게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수했으면 내가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솔직히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그것이 오히려 호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행 불일치가 뻔한데 절대로 인정하려고 들지 않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만 한다면 그들에게 낙심과 환멸을 주게 될 것입니다. 신실함 속에는 언행 일치, 솔직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3주간에 걸쳐서, 이제 물론 중간에 제가 선교형 때문에 3주간 빠졌습니다마는 3차례에 걸쳐서 신앙 성숙의 3단계를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가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그 첫째 단계가 믿음의 단계라고 그랬죠.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단계. 두 번째는 성장의 단계. 말씀 가르침을 따라서 배우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예배에 힘써 참여하고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4가지 것을 통해서 성장에 이르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전도와 재생산의 단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폈어요. 필요를 채워주고 모이는 일에 힘을 쓰고 먹는 일 즐거움으로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경외함의 대상이 되는 신실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일의 모범을 보였던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얘기로 끝나지 말고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함께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목장은, 우리 선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대로 그냥 괜찮겠는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지만 믿음의 단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곧 교회 알리고 이제 새 가족
이제 훈련하는 그런 몇 주간 시간을 갖게 될 텐데 그 첫 시간에 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혹시 나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 구원에 대한 문제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 가족이든 아니든 관계없습니다. 그 첫 번째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환영합니다.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헌신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회 경력도 길고 그리고 은혜 체험도 많이 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오늘을 산다면 나는 문제아로 전락하게 됩니다. 신앙 체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끼치는 영향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할, 영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져야 할 그런 두려운 순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교회에 끼치는 해도, 공동체에 끼치는 해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멋진 향기를 통해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관심 때문에 애써 수고하고 헌신하고도 누렸던 기쁨이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개인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시작되고 또 벌어져야 합니다. 지금도 영혼 때문에 관심을 갖고 나를 희생하고 섬기고 먼저 찾아가는 이런 수고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압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목장으로, 성숙한 선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남은 생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은 다 전부 다르지만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 기회와 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 내가 전혀 헛된 일에만 내 삶을 다 쏟았다고 탄식하는 그런 비극적인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약하고 작아도 영혼에 관심을 갖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했던 그런 몸부림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녕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은총과 그 복됨의 자리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것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수치와 수모를 뺨맞음을 당하시고 하나님께 맞아 버림을 당했던 나를 대신하여 그 큰 사랑을 베푸셨던 주님의 그 은총을 기억합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 사랑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다시 확인하고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심장과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영혼들의 관심을 갖고 그들을 그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얻어내기 위하여 손해도 보고 억울함도 참고 기다릴 수도 있고 오늘 희생하고 헌신하여 이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 이런 열매 있어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더라. 우리 속에 경험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이루어지고 맛보게 될 이런 역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도 하나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언어와 이성을 뛰어넘어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가슴 만져주셔서 이루어내신 주님의 그 큰 사랑 가슴으로 받게 하시고 이로써 주의 영광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장부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그 사랑, 그 은총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